참된 신앙의 두 번째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보면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장 1절로부터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인아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이니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좇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네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굴혈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의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냄같이 네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어떻게 들립니까? 망해가는 국가를 바라보며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예레미야 7장을 듣고 변질되어가는 한국 교회를 향한 예레미야의 음성을 조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경배하러 오는 백성들에게 너희 길과 행동을 바르게 하라. 그렇게 하면 이 예루살렘에 살 수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현재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은 존폐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겨우 예루살렘 성 한 군데만 남았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도 벌써 1차로 바벨론으로 고니아가 끌려갔고 이스라엘은 실제로 망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처럼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고 이곳에 살게 하실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열심히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살기 원한다면 성전에 경배하러 오지 말고 생각과 행동을 고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시기를 힘있는 하나님께 열심히 아첨으로 제사하는 것보다 힘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하듯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선지자들의 공통된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권고하시겠지만은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서도 살인자의 간악한 마음을 품고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면서도 개처럼 더럽게 살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도 돼지처럼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분향과 찬송을 해도 우상에게 하는 것처럼 탐심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가증한 것을 좋아하는 그들에게 무서운 유혹을 택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셨지만은 제사 만능주의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 제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보다 행위를 정직하고 바르게 하는 살아있는 영적 사한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는 유일하게 예루살렘만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들에게 이제는 여호와의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용서만이 살 길입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 백성들은 물에 빠져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입니다. 이런 꺼져가는 심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는 절망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기대 걸었던 이 전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남은 희망의 등불에 찬불을 쏟아붓는 말입니다. 평생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어려울 때마다 이곳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아니라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길과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과 행동을 고치지 않고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드릴지라도 그 제사는 헛된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경배보다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예레미야 7장 5절로부터 보게 되면은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과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행위를 바르게 하고 이웃에게 공의를 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많은 제사를 드리면서 이웃에게 불의를 행한다면 그 제사와 경배는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은 나라가 망해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전히 관심이 없고 세상의 재물을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예레미야 34장을 봅니다. 8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은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언약하고 자유를 선언한 후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언약은 그 사람으로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케 하고 그 동족 유다인으로 종을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언약에 참가한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케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복종시켜 노비를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세워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렸거든 7년 만에 너희는 각기 놓으라. 그가 6년을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케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나를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목전에 정당히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 서서 언약을 세웠거늘 너희가 뜻을 변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서 너희 노비를 삼았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한 것을 실행치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열방 중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에서 동족의 형제나 자매를 영원히 종삼지 말고 6년을 섬겼으면 종에서 놓아 자유의 몸이 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의 선조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예레미야 당시의 방백들과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유를 선포하고 맹세했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맹세하며 종들에게 자유를 준 것에 대해서 후회했습니다. 마음이 변한 그들은 형제들을 다시 데려와서 종을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나라가 망해가는 상황에서도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지만은 듣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맹세하고도 맹세를 어긴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름을 더럽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이방인들의 종이 되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계속 외칩니다. 7장 8절로부터 보게 되면은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짓말을 의지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재산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적질하고 자기도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바알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맹세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양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제사 드리지만은 마음의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탐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탐심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탐심이 곧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못하면은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탐심을 가지고 성전에서 많은 제사와 제물을 드려도 그 제사는 바알에게 분향하는 것이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10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굴혈로 보이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과 행동은 고치지 않고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와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지만은 이런 고백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위선적이고 가증한 일을 하기 위한 속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올바른 행동에 변화 없이 하나님께 나와서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도둑의 소굴로 보는 망령된 제사입니다.
마음과 행동의 변화가 없는 사람이 성전에 모이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은 자연스럽게 도둑의 소굴로 변하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경배를 하지만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잘 살겠다는 욕심만 가득하다면 그 경배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과 버러지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는 하나님을 불의한 도둑의 괴수로 만들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불의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면은 경배를 드려도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13절에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람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모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했지만은 백성들에게는 평안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옮길 것이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만국의 위기 속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은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평안하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백성들은 평안한 마음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을 믿고 교회 나와도 평안을 얻을 수 없는 이유는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을 고쳐야 평강의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른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행동에 변화가 없고 행동을 고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제사와 예배를 드려도 그 마음에는 평강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도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7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정한 새 외에는 넉징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사람들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오는 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세례 받기보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까? 성도가 전도를 받아서 눈물 조금 흘리고 성전에 예배 드리러 나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일까요? 아무리 눈물을 강물같이 흘려도 행동과 생각을 바르게 고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의 격동일 뿐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말하기를 세례받을 생각하지 말고 행동을 고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에게는 있는 자는 나눠줄 줄 알고 세리들은 정한 세금 외에는 넉징치 말고 군병들은 오늘날 경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강포하지 말고 무죄한 자들을 고발하지 말고 받는 월급을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돌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드신다고 외치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받고 싶어서 제사 제도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가 목적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제사를 통해서 죄를 깨닫고 돌이켜 다시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 제사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7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악한 마음에 꾀와 강팍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향치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날에 번제나 희생을 드리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고 오직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처음 언약을 맺으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부터 보게 되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의 핵심은 세계가 다 내게 속했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너희는 내 소유가 되어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이 말을 백성들에게 알렸고 백성들이 일제히 이 말씀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다시 회보하면서 언약이 맺어졌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모세와 함께 맺었던 첫 언약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치 않고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맺었던 처음 언약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동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제사는 제사를 통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자비에 하나님의 제사를 사람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게 되면 뱀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경배를 많이 드리는 허황된 종교 생활보다는 사람에게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을 요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많은 제물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많은 제물과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께는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욥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장 5절 말씀에 너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 내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내 의는 내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범죄한다고 하나님께 무슨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죄악이 이 땅에 관영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에서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필요하신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사람이 악해도 우리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고 사람이 의로워도 인생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전혀 손해나 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도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공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예배와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이 불가능합니다라고 하나님과 항변할 수 있는 공평과 정의를 행하면서 살게 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않는 성도는 찍어 불에 던진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동네마다 수많은 교회들이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며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예수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지만 내 교회가 여호와의 성전이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내가 지은 이 예배당이 참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목사들의 거짓말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땅의 것을 성전이라고 하는 목사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땅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목사는 죽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도 그 땅의 성전을 하늘에 들고 올라가서 땅의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릴 겁니까? 땅의 성전은 성전이 아닙니다. 예배당을 지어놓고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건물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만드신 참 성전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입니다. 계시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2절에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님께서 성전이시기 때문에 보이는 성전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땅의 성전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손수 지은 마음의 성전에서 참 성전이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성전을 말합니다. 땅의 성도는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농사를 짓는 밭입니다. 하나님께서 농사짓는 아버지의 농장에 들어와서 아버지의 농장에 있는 성도들을 훔쳐가고 망쳐놓는다면 그 목사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 더 위에서 성도들이 서로 연합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만들어져가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영적인 하늘에 신령한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땅에 있는 집을 성전이라고 속이는 것은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야 할 성도들을 하늘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땅에 있는 썩어질 건물로 지어질 존재가 아닙니다. 부활의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땅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목사들이 성도들의 마음에 있는 하늘의 성전을 부수고 성도들을 실족해 하면 결단코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목사들과 성도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목사들과 함께 성전을 많이 지어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입니까? 성전을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키고 지어야 할 것은 참 성전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의 성전입니다. 땅의 성전 지키다가 지옥 가는 목사와 성도 되지 맙시다.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면서 예배에 빠지지 말고 열심히 예배 많이 드려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예배 많이 드려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불교에서 불공 많이 쌓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말과 동일합니다. 이런 것은 사찰의 스님들이 하는 설법이지 목사들이 설교해서는 안 되는 이방교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별된 생활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됩시다. 다음은 참된 신앙 세 번째, 이 성전을 헐라입니다.